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아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이렇게 앓으셨었는데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끙끙 앓으셨겠구나.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2차로 감염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또 계신데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통증이 완화되고 모든 또 증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내일 홍남선 원로장로님 발인이 내일 7시에 있습니다.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발인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6시까지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바울에게 들었던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와 위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고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사에서 내려온 거예요. 본사, 지사, 지점이 아니라 본사에서 직접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 정결 규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설득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접해 듣고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3장 2절인데요.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따내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의로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100세 때에 낳은 그 아들 이삭,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피 한 방울 섞여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유대인 만나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저도 아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과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훨씬 이전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선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의 신분을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전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민족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지시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몰두해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바울이 24절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율법의 역할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등 교사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것처럼 우리가 들리죠. 또는 개인 과외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초등교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래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유력한 가문의 아이를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보모라고 하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집의 아이가 7살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행동을 지도하고 아이를 학교에 갈 때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요즘에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에서 맞벌이하는 부모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부모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챙겨서 학교에 또 보내야 되는 역할들을 아침에 잠깐 가서 하고, 또 저녁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가 학교에 3시, 4시 이렇게 끝나고 오면은 아이들을 좀 챙겨와서 부모가 올 때까지 같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초등교사가 바로 과거에 로마 시대에 부모를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했던 종들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 대신에 돌봐주는 이런 보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학교 가는 데 있어서 알아서 이제 가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고 또 알아서 학원 끝나고 또 집에 와서 자기가 알아서 시켜 먹고 혼자 충분히 집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하게 되면은 이 아이를 돌보는 보모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처럼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성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율법은 다 했어요. 이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장성한 아이에게 보모가 필요 없는 것처럼, 아이 돌봄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때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나
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삶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러나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의인으로 주님이 여겨주시겠다, 의인으로 너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주님이 그 무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많은 성도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전부이고 믿음이면 충분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이 세상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구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주님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를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아버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흔들리고 아버지 세상이 변하여도 나를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주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 들어주시는 문자와 지나갑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중에서 다시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에서 집에 공격하고 위에 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의 삶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능력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넣으시옵시고 아버지 배우기 아버지 제가 기쁨으로 지갑의 영광으로 쓰러지는 믿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능력의 십자가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대로 우리 자녀들의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집에 있는 사람, 집에 올라오시는 데 위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서 집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살면서 세상의 지혜의 것이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오직 그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길로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새로운 자녀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만을 전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령만을 갖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서있는 믿음 위에 서있는 변석과 같은 아이들 주의 말씀으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문제와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여 강건할지어다.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샘플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주님 예수 잘 믿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